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참 부흥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능력받아야지 부흥사 되니까 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또 산에 가서 막 이제 기도를 신령한 능력자가 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 군데서도 부흥회를 해달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능력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오는 길에 참 낙심이 됐어요. 야, 이건 내가 정말 부흥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 방을 들어가는데 성경책이 여기 있다가 툭 떨어졌어요. 성경책이 쫙 펴졌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이제 문장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근데 그 밑에 7절이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말씀이. 너는 부흥사가 아니야. 네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너의 분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게 참으로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또 늦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또 제 갈 길을 알려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이제 또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방송국에서 또 여러 교회와 기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죠. 이게 은사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참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일이 있죠. 여러분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옆에서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들 땀 흘리면서 막 뛰어갈 때 신성해 보입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열심히 생선을 파는 그런 가게 아줌마 아저씨들도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일을 한다는 즐거움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시고 우리가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은사라는 것을 주시고 하시죠. 이 은사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자기 은사가 뭔지 발견 못한 분도 꽤 되시고 저처럼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막 이렇게 부흥사 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일하며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동행하시는 그런 멋진 즐겁고 재미있는 특별한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헬라어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면 은사를 주세요. 그걸 카리스마타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으시는 분,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써 있어요? 에베소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았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청년들, 자녀들 세대, 특별히 요즘 신세대들은 은사! 그럼 싫다는 거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음문을 탁 닫고 목사님 우리는 은사 싫어요. 그냥 말씀으로 점잖게 믿기 원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랑 일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굉장한 기쁨과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내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주 재미있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은사에 대한 견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 여러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절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입 다 있죠? 야, 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은사가 그런 거야.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가 그거다라는 거야.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활용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 나는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그런 겸손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 애를 쓰면서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 활용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내 은사는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설명합니다. 여러 성경에 4군데에 걸쳐서 은사 목록이 쫙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 7가지 은사가 뭔가 잠깐 보죠. 6, 7,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성경에 예언이 나오죠. 예언자가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예언이란 말은 구약시대도 막 선지자가 나오죠. 막 화 있을진저. 네, 신약시대 예언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언은 구약시대 예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은 서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유 내가 기도하는데 너 요즘 굉장히 낙심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좀만 참으래.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죠. 7절 읽어보죠. 시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섬김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예요. 여기서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봐서 잘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보면 교회 곳곳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분들 눈여겨봐뒀다가 이제 저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제가 여러분 가르치고 있죠. 교사분들. 또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은사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 이런 데 가면 다른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은사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은사가, 왜 은사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이쁘죠? 엄마 아빠가 맨날 놀아요. 까꿍. 그럼 애가 까 하면서 까꿍.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까꿍. 엄마 아빠가 대학 졸업한 애 까꿍. 그거 보기 싫어요. 나이가 들면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말단 직원이지만 회사 가서 일하고 이런 걸 볼 때 엄마 아빠가 기특하고, 그 아이가 장차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기를 바랄 때 엄마 아빠가 막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똑같아요. 일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각자 은사를 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일, 또 우리가 늘 기도하시 대구 나라 열방에 얼마나 가난한 교회가, 힘든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쫙 뻗어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 말로 일이란 말이 아바드인데 예배란 뜻이 있어요. 일과 예배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도 받기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부터는 멋진 일을, 또 주일날은 교회에서 각자 부서에서 맡은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조인하셔서 막 도와주고 밀어주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랑 너랑 나랑 하나님이랑 같이 막 일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은사가 뭔지 발견한 분 계시죠? 저처럼 엉뚱한 데 헤매다가 이제 내 은사가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발견해서 쭉 그 길로 가는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면 도움이 돼요. 첫 번째, 내가 선천적으로 잘하는 게 뭔가? 여러분, 선천적으로 여러분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난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잘 가르쳤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영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다가 뭐 바쁘거나 그러면 이건호 나와, 네가 가르쳐, 그러고 가시고 그랬어요. 잘 가르쳤던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부흥사하려고 산에서 헤맸던 게 참 지금 보면 웃기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 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영적이 되는가?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얼굴이 빛나는 분이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봉사하는데 막 그냥 기쁨이 샘솟듯해서 나 같으면 다시는 그거 안 하러 갈 텐데 또 팔 걷어붙이고 또 가 다음 주에. 자기의 은사가 섬김의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은사는 은사 받은 사람에게 끌리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보면 막 끌려요. 그래서 그분의 막 유튜브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다 사서 읽고 그러면서 막 더 잘 가르치려고 막 애를 써요. 찬양 은사 받으시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막 끌려. 그래서 자꾸 그 CD를 사서 듣고 자기도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의 은사 받은 분들이 그렇죠? 기도의 은사 받은 분은 막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면 막 황홀해. 자기도 옆에 가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은사가 막 임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지금 나를 이렇게 끄는 매력적인 그런 분이 누구지?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옆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은사 없는 거예요. 찬양대가 좋은 샘플이죠. 나는 찬양대 은사 있다고, 나 노래 잘한다 그러는데 지휘자가 자기 볼 때 인상 쓰면 그거 아닙니다. 빨리 찬양대 나와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주차장으로 가든지 부엌으로 가든지 자기 자리도 아닌 데 있으면 민폐 끼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은사가 있고 그것을 잘 발견한 다음에는 그 은사에 맞게끔 활용해야 돼. 오늘 7가지 은사마다 이 은사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 은사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 지침을 해놨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이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언의 은사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하고 싶어 해요.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임하는 예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언은 서로 권면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예요.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교회에 꽤 될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 구역 예배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이런 예언이 말씀이 임해서, 예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김 집사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주래. 그렇게 전했을 때 막 은혜 받고 울고 힘을 얻는 그런 수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언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마다 다른 교회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딱 봤을 때 너무나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버립니다. 월급도 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이분은 우리 교회 예언 사역자입니다. 답답하신 분 이분에게 기도 받으세요. 이런, 특별히 미국 또 유럽에는 이런 직분이 꽤 됩니다. 마지막이 예언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공인이 돼가지고 대통령들이 이분에게 정기적으로 예언을 받고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시죠. 네 분수대로 예언하라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예언자들이 이걸 안 하고 분수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복음 대국교회, 순복음은 은사가 열려져 있는 교회지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품이 없고 무질서한 은사 때문에 은사가 다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또 7절 8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7절 8절 로마서 12장,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이렇게 돌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다스리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한 부서를 딱 맡겨놓으면요, 착착착착 합니다. 교회 거의 나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 부서를 딱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오면 자꾸 장자리를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 이번 연말에 나 안 세워주냐? 왜 교역장 안 시켜주고 왜 장자리 안 주느냐? 근데 은사가 없는데 그분 세워놓으면 그 부서가 망가져 버립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제가 이번에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자주 오고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의 은사라는 책을 사서 설교 준비차 읽었어요. 거기에 구제 은사 받은 자기 친구 부부를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막 선물을 주는데 땡스기빙 때는 선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교회에서도 안 베푼다는 거죠. 그 우리 부부가 하자. 그러니까 미국은 땡스기빙 때 칠면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칠면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인들과 자기 친구들을 모집한 거예요. 야, 우리 주변에 칠면조 못 먹는 가난한 분들이 있는데, 자, 너네들이 1달러를 헌금하면 내가 1달러 낼게.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칠면조 11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31마리.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몇 마리를 하는지 아세요? 15,000마리를 합니다. 26년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자기 친구래요. 집사 부부래요. 그런데 26년째 꾸준히 자기 은사대로 하니까 지금은요, 친구들이 1달러 하면 자기가 2달러를 할 정도로 물질 축복도 받았고, 혼자 했는데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와주고 있고, 옛날에는 자기 차에다가 칠면조 11마리 들고 왔는데 이제는 트랙터 8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너무나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남구 또 뭐 중구 두 구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15,000명에게 칠면조를 공급하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은사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부부는 그거를 발견했고 11마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5,000마리까지 하나님이 배가 시켜준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동일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닭을 사서 주는 은사일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일 수 있고, 다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많은 200여 명의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끌고 있으니 뭐 심심할 틈이 있겠어요. 뭐 그냥 하나님이 돈만 주나요? 건강도 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이 윤택해지고 재밌어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하나님께 뭔가 받은 청지기처럼 일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도저히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쳤지 오늘? 와, 하나님이시다.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정말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병원 다니던 나 같은 놈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가르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 찬송하십시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 머리로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구나, 이런 막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막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럴 때면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냥 이빠이 올라옵니다. 저뿐이겠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평생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